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관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사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무지를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영광의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든 결국은 뜻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55장 11절 말씀.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나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인생 살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 해도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정말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포도주와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겠다. 근데 인생들은 뭐냐면 진짜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해져요. 이 부르심을 못 들었을 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안 들릴 때. 그럼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시는가라고 반문하시겠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지금 그 설교 강단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그때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뿐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호흡, 한 숨, 이 숨 자체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호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온 우주가 온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아무 생명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하면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쇠마죠, 쇠마. 신명기에서 읽어보면 쇠마가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목이 굳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수많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비난하죠. 야, 그 정도 되는데 못 믿다니. 눈으로 목격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약 600만 가량이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목격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걸 사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못 믿었어요. 인생 삶을 보면 다 제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인생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정말 생명이 되는 거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있다. 영원한 겁니다. 그건 따라가야 돼요.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속의 죽음에 그 사랑이에요. 그건 영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누가 어떻게 부인해도 부인되지를 않아요. 역사적으로 행해져버렸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는 다들 부인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딱 보이면 역사적인 눈으로 보여있고 역사에 나와있고 이건 진짜 있었네. 거부할 수 없네. 하지만 나는 안 믿을래.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이지만 나는 안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자기 의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얼마 맞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막 죽으심 만큼 사랑해. 난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값없는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을 썼을 뿐 예수라는 글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써놨으면 편할 텐데 시점으로 그러면 시가 되질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써놨다고 해서 또한 예수님보다 몇백 년 더 앞서서 나온 이사야가 썼다고 해서 예수라는 그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 있잖아요. 4절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나오죠. 영원한 언약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그 중심이 뭐냐면 내가 다윗에게 왕권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영원히 왕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 뭐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죽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후손들에게 영원히 왕권이 허락되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시드기야가. 왕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그 누구를 향하신 언약이냐? 사실은 다윗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인데 한 번 왕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번 왕은 끝까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예요. 그를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으나 여기서는 그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도 그라고 하고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값주고 살면, 이 값주고 사는 것을 뭐냐면,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으로 이 언어를 썼어요. 값없는 은혜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게 아닙니다. 처참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값없다니까 이 헐값에 그냥 대충 그냥 공짜로 그런 은혜 같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큰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던진 값을 지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억만금이 소중할까요? 부모가요, 자랑하는 걸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식밖에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사실은 인생 삶이 즐거울 게 별로 없거든요. 왜 사냐?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 똑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 인생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결국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건다니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 이거 뭘 뜻할까요? 내가 그만큼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다 걸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사랑받을 만큼 해 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 좋아졌을 살아라.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값 없이 그냥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 받아줘 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마음 받아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근데 값을 주고 은을 달아주고 온갖 모든 것을
쫓아서 그것을 사는데 그게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들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왜? 내 생각도 합리적이거든요. 그럴싸해요. 뭐가 봐도 이거 누가 얘기해도 맞는 거던데?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거. 내가 잘 안 맞고 주셔야죠. 내가 한계 있는데 그만큼은 보상으로 주셔야죠. 이게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셔야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과 길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많아요. 사상들이 많고 그럴싸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온갖 사상들이 많잖아요. 황금 맞는 시대잖아요. 돈으로서 대부분 다 됩니다. 다 돼요. 돈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 달라. 그런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면 싹이 나게 하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건 그 농사법을 말씀하시죠. 원래 그냥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와서 그냥 바다에 떨어지고 말해야지. 안 그래?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왔으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떨어지고 말지 왜 땅에 비를 내려서 수출이 나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실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소출 없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엔 형통하게 결실하게 된다.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 우리의 생각들은 뭔가 부족해요. 시야가 좁다는 거죠. 아니,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생각과 이 넓은
한번 생각해, 우물안 개구리라고 말 있죠. 우물 안에서는 이게 천재고 박사고 빠사가 알고, 어디서는 돌뿌리가 있고 어디에서는 이거 잘못 걸리면 사람이 돌 던지면 맞는, 응? 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피해야 되고 빠사가죠. 운전해본 사람들은 어디에 카메라 있으니 이 자리는 꼭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빠사가죠. 사실 남원 시내에서는 많이 차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압니다. 눈 감고도 운전한다고 하죠. 이게 우물안 개구리예요. 근데 막상 초행길은 어디 뭐 더 가게 되면 벌벌하게 됩니다.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수준 높은 생각과 이 좁은 나뭇바닥에서만 살던 이 시야, 좁은 시야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누가 더 생각이 깊을까요? 우리 생각이 짧겠죠. 아무리 봐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이렇게 열어서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수준 높은 그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는 쉬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합리적이에요. 사실은 너무 쉬워서 이게 말이 되느냐? 뭔가 달성해야지. 우리 금식이라도 40일은 해야지 라든가, 성경은 100독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수준을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값없는 은혜를 아멘 하고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영원한 표징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잣나무가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량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잣나무와 화석류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죠. 가시나무와 찔레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어느 곳에나 다, 세상 어디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 찔레. 별로 득이 안 되죠. 잣나무, 화석류는 사실 인생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되고 향기가 나고 정말 열매도 있고, 이거는 회복, 축복의 상징입니다.
뭘 뜻하냐?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념,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시적인 표현으로 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man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에게?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4절 말씀. 이 고자가 육신의 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쫓아서 살다 보면 끊어야 될 게 많잖아요. 제약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그 즐거움들도 있을 텐데 언약만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쫓다 보니 친구도 잃고 좋아했던 술도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많은 세상 즐거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살면서. 근데 그거를 못하고 참고 인내하면 주시겠다는 건데 여기서 아들이나 딸 부모에게는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딸보다도 더 소중한 게 느껴질 만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나의 기념물과 우리가 이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좋은 것은 영원히 간직하는 것들이잖아요. 소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세상이 바뀌고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이게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열어서 그의 길,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의 생각은 오직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 사랑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향하신 그 긍휼을 끊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